1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여 거룩하게 하심이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견디기를 바라며 적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에서 3장 말씀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4장부터는 바로 이 기도에 합당한 성도의 삶,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데살로니가 도시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4장에서는 총 3가지의 실천 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는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족속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면서 이 레위기 말씀, 특히 이제 율법과 규례 이러한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그 레위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거룩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은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도시에서는 그 땅에 만연해 있는 음란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 특히 이 여러 가지 문물이 교차하는 항구 도시들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데살로니가 도시도 그때 대도시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성적인 방종이 만연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고 말씀한 다음에 바로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면요, 당시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아내하고만이 아닌 이 정욕을 따라서 성적인 쾌락을 여러 사람들과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6절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을 하자면 형제를 속여서 자신의 분수에 넘는 일을 해서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4절, 5절과 연결되어서 이 일이 성적인 방종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속이며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방종을 즐겨 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도시 속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 도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특히
이 도시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성적인 방종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음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쓸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칭찬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단순히 칭찬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언급을 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방심하지 않고 더욱더 철저하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고삐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사랑을 나타냈는데요. 이제 그 사랑을 더욱더 확장하여 함께 주의 백성된 자들에게 온전히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제 사랑의 맥락 속에서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교회의 구제 사역에 기대어서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짜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을 내 손으로 하고 다른 형제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감당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요, 외인에게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내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이 책임질 그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성실하게 보이고 또 단정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궁핍함 역시 감당하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죽음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작은 오해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겨난 오해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겨나게 됐지만 동시에 그 소망을 흔드는 부분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산자보다 앞서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 올려져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지들이 이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거나, 혹은 이미 주의 재림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시일이 계속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다시 오심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땅에서의 핍박과 환난, 죽음까지도 이기게 되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교회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치 순결함과 정결함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뒤떨어지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나 이 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런 행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정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형제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남에게 자신의 짐을 지우면서 나는 그 누구보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형제 사랑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함께 교회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전혀 다른 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서로가 서로에게 상기시켜주며 세상에서의 삶에 지친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난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지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